자, 우리 같이 공동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를 통해서 살펴본 이 문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열정적이고 그리고 심오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와 그 개념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굉장히 수준 높은 어휘들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 택하심, 예정, 속량, 아들됨, 만유의 통일, 성령의 인치심, 기업의 보증.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이상하죠? 어렵죠? 이게 거의 신학교에서나 들을 법한 용어들이 이 겨우 몇 절 안에 수두룩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 좀 골치 아파 보라고 좀 기를 좀 죽이려고 이렇게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그리고 따르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압축적인 용어로 표현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런 어휘가 꼭 외국어 같고 외계의 언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이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한다는 것은요, 어휘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추상적인 단어를 쓰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장하면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 감정과 그 사실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성장한다는 것은 어휘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에베소서의 어휘와 단어들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자양분 같은 또 큰 도전의 또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는 그 이전에는 이제 찬양의 내용이었다면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그리고 축복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감옥에 있는, 차디찬 어두운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부흥도 좋고 또 건물을 새로 이렇게 탁 크게 웅장하게 짓는 것도 좋고 선교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이 사역자를 기쁘게 할 소식은 뭐였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사역자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성장을 해도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또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가졌더라.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운 이 교육자의 마음, 그 목회를 3년이나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소식은 없을 겁니다. 더구나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차고 넘쳤다.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작은 문제로 교회가 갈리고 교단과 교파가 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동서교회가 나누는 건 단어 하나 때문에 나눠졌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단과 교파가 나누는, 교회가 갈라지는 건 대단한 일이 있는 것 같고 엄청난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대부분 사랑이 부족해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좀 보세요. 부부 관계를 좀 묵상을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만큼 다른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25년 넘게 같이 사는데 여자는 아직도 낯설은 부분이 참 많아요. 전혀 남자와 다른 존재라는 걸 살면 살수록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보니까 우리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이제 헤어집시다. 그럽니까? 따로 삽시다. 그럽니까? 아니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존재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며 그 차이 사이에서 오는 에너지를 시너지로 바꾸며 사는 게 그게 부부고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불씨예요. 사랑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불씨를 꺼뜨려서 소홀히 해서 그게 꺼지고 나서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중요해요? 사역을 뭐 대단하게 하고 뭐가 하고, 여러분,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를 향한 마음에 사랑의 불씨가 꺼져갈 때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이 소식,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는 만큼 행복한, 감사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예수 따라가는 교회더라. 그러면요,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 앞부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거기까지.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의 간구를 드립니다. 근데 뭐를 간구하냐? 이 사랑하는, 너무 기뻐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그리고 더 풍성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신앙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 신앙은요,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복이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더 중요해 보이는 복을, 실제적인 복을 구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운 성도들에게 그들이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정치적인 자유함을 누리기를, 번영을 누리기를, 개인적으로 부요함을 누리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간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고 딱 하나를 구했는데 그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무엇을 얻는 것보다, 어떤 것을 더 많이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것들을 새롭게 깨닫는, 이미 주어진 것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중요한 것을 받아놓고서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서 그걸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것을 받아놓고서 헛된 것을 구하다가 망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허락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까? 그 하나님은 있다고 치고 제끼고 뭘 구했어요? 이 땅의 복을.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다른 것, 엉뚱한 것, 더 많은 것, 그런 것들을 구하다가 쫄딱 망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위기다, 문제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놓고서 돌이 중요하다고, 이 가치를 모르고 이거 더 많이 달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그게 이렇게 산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의 가치와 풍성함과 부요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24절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은 가까이 있는데 항상 어리석은 자는 행복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이 타는 차는 더 멋있어 보이고 남이 가진 집은 더 예뻐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남편은 더 멋져 보이고 남의 아내는 더 이뻐 보이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는,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더 많이 갖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것,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눈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진짜 눈은 마음이에요. 내가 보고 있어도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보여요. 귀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보여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다고요. 그럼 마음이 열려야, 마음으로 봐야, 그래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니네가 본다고 하지만 실은 맹인이 아니냐?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떠지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또 엉뚱한 걸 좋게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1장 8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신앙을 갖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 곧 이성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탐구하지 않으면 헛된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성과 지성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이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말씀을 살피고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지만 이성으로만 성경을 대하면 온전한 신앙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성과 경험 너머에 계시다는 분이라는 말은 이성과 경험 내에는 안 계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이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너머에 계신 분이니까 이성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돼. 성경책도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이상의 뭔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통해 더 위대한 것을 깨닫게 된다. 더 놀라운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계시의 세계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여러분 예를 들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한다고 알겠어요? 여러분 어디 관찰도 안 되고, 예? 어떻게 알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죽어서 천국 갔다 오면 좀 알 수 있으려나?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살다가 오신 분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상이, 그런 지식의 문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도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돼야지 새로운 기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누가 해요? 누가 해줘요? 제작자가, 설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그 잘못된 그 속담 중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잖아요. 개가 3년이나 300년이 있어도 풍을 못 읊습니다. 예, 서당 근처에 있는 개처럼 무시당한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주변에 있다가 뭔가를 새롭게 깨닫는다. 이건 말이 되는데 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설계자께서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시면,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새롭게 알게 되는 4가지를 기도합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다. 이거 모르고 살면 진짜 손해다. 이거 알면 진짜 대단한 축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4가지,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 아까 몇 절 읽었죠? 17, 18절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우리 18절 해줄 수 있어요? 자, 18절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첫 번째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영이 부어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사야 11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이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상하지 않고 물지 않고 죽지 않고, 내 거룩한 동산에 결코 상함이 없는, 해함이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이 샬롬으로 가득한 완전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웁니까? 하나님 몰라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오해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왜 자꾸 이스라엘 예를, 여러분 성경이 그거 하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 잘 보라고. 이스라엘은 왜 망합니까? 하나님 몰라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무려 에스겔에는 그게 60번 이상 나와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행할 텐데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너희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경험하는 이런저런 일을 내가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물론 지적으로 안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름을 알고 서로를 알듯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사람인데,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탄식해요. 그리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호세아 6장 3절 그리고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나를 좀 알아주라. 우리가 아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와 실제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것보다 영광스럽고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박성민 집사님 이번에 행사 진행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해요.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면 그냥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권력 가진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고요. 감히 우리에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고. 바로 그걸 원한다. 우리가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내가 너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한다. 너가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알게 되기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자, 여기에 키워드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를 왜 부르셨냐, 무엇을 위해 부르셨냐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은 이 얘기를요 앞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우리를 불러 앉혔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왜 예수 따라가는 교회로 모으셨냐, 내가 왜 여기 앉아있냐, 그 목적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 앞에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 이것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목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목적입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볼품이 있어요,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찬양할 거예요. 완전케 되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그거를 좀 알라는 거예요. 네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서게 될 것이다.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여러분 미스 코리아로 관을 받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 이걸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 아니야.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말끔한 새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소중한 아들로, 딸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 가슴이 웅장해져요. 진짜 이것을 알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신발끈을 푸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 아들 해라, 오늘부터. 너 오늘부터 내 딸이야. 영원히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신분 상승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존재의 가치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에요. 한 존재의 가치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엑수시아, 권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요. 이런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제발 알아. 부르신 소망, 목적이 뭐냐?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게 알게 되는 게 그게 축복이다. 자, 세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여기에 포인트 되는 단어는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아까는 소망이었죠? 우리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아들과 딸들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면 우리가 받을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정말 다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풍성함, 제가 말씀드린 풍성함이란 뭐라 그랬어요? 풍성한 것은 진짜 풍성함이라는 거는 그냥 많다 이게 아니에요. 풍성함이란, 진짜 풍성함이란 우리의 상상력의 그 끝자락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게 진짜 풍성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은들 이 많은 사람들이 며칠이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해보니까 얼마예요? 2700 몇 년이요? 한 3000년 먹고도, 매일 먹고도 남는 물고기가 바다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목격하고 누리게 될 앞으로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한계와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알긴 아는데 매우 적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는 알아요. 근데 조금 알아요. 조금 아는데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아는데 너무 적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의 끔찍함, 참혹함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쟁을 겪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전쟁이 이렇게 참혹한 줄 몰랐어. 모르죠. 여러분, 경험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아는데 그렇게 조금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기업을 삼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았지만, 들었지만, 지식을 가졌지만 이 놀랍고 풍성한 의미에 비추어서 우리가 너무 적은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풍성히 알게 해주세요. 풍성히 알게 해주세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은요 대부분이 그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의의 대부분 멤버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 내지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요즘 말로는 신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과연 부활이 있습니까? 있으면 7 남자와 살았던 한 여자가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의 진짜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럼 가르쳐 주십시오.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는 너희가 성경도 모른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신학교 교수한테 참 신학의 신자도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진짜 몰랐어요. 왜요? 이들이 성경 교사, 박사라고 말하면서 뭘 주장했어요? 부활 없다, 영이 없다, 천사 없다, 내세 없다. 여러분,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신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은 여러분 지극히 현세적인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보는 것, 가진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보지 못하는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도한 종교적 상상 내지는 망상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희가 그래서 부활도 모르는 거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왜냐하면 모든 자가 천사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천국에서 온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확신을 갖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황당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학적 논증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냐? 들었죠. 많이 들었죠. 많이 읽었죠.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왜? 그게 현재형으로 쓰여 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이종호는 누구예요? 정나비의 남편. 이게 여러분이 다 아는, 그렇죠? 제가 알기 원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누군가는, 그 정나비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가 병들어서 죽어가요. 나에게는 전능함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능력도 있고 그를 영원히 살릴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정나비의 남편이라 불리기를 기뻐하는 내가 당신은 늙어서 그래, 병들어서 죽는 거야, 잘 죽어, 그러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해 안 되세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죽는 거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살립니다. 내가 그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살리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송장으로 썩어 먼지로 사라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전능함이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짤막한 문장 속에 부활의 비밀이 담겨 있을 줄,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를 아는데 너무 작게 알아요. 너무 조금 알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말은 아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두개인 같은 황당한 신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교인, 세상에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찬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전교인 수련회 때 천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적게 알고 있어요. 천국은 시집도 안 간다, 장가도 안 간다 그러니까 또 천국에 대해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제가 예수님 오실 마라나타, 주님 오신 날을 사모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좋은데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했을까요? 어리석으니까. 천국이 좋은 거,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이성과 경험에 기초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활도 천국도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같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보다 덜 좋은 천국을 만드시겠습니까? 예?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이 좋은 세상은 망가진 세상, 심판받은 세상이에요. 노아 홍수로 망가져서 우리가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겨우 그냥 간신히 회복해 놓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로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곳이겠어요. 상상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에 우리의 생각이 이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리고 다스리는 그 세상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혼란스러운 세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랍고 풍성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와 지식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성경을 읽을 때 뭘 알게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된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하늘 보좌, 당신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그 위대한 승리,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뭔가를 귀한 것을 알게 되길 바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위대한 목적과 비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장엄하심,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복이지만, 이것에 비해서는 그것은 지극히 작은 복이에요. 진짜 복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 앞으로 주실 것들, 그것을 알면, 지금 알았는데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깊게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이걸 조금 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슬프고 두렵고 화가 나고 신기루를 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알게 되고,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지혜와 계시